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순종은 하며 잠시 말씀에 눈을 다니고 다시 오늘 제목을 붙이자면 사울의 순종과 나의 순종을 비교해 봅시다.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고 쳤어요. 근데 100%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 있어요. 지금 사울의 실패입니다. 결국은 버림받잖아요. 이후에 버림받아서 미치광이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울이 이때에 하나님의 100%의 순종을 했다면 너무나 멋있는 생애 마감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순종하고 자기에게 이속 챙길 것 챙기면서 자기 이속 챙길 것 챙기면서 순종했다는 얘기죠. 결국 현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현재로 자기의 이속 챙길 것 다 챙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거 사울왕에 대한 기록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훈받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알아야 교훈을 받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대요. 거울이. 그리고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내 얼굴 보니까 어디가 뭐 잘못됐네. 이것을 깨우치기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안 보죠. 말씀의 거울로 우리에게 자신을 한 번쯤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아마 가관일 겁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묵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쭉 비춰볼 때도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하지만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은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부분적인 순종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분적인 순종.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해요. 부분적인 순종. 오늘 15장 3절에 보면은 아말렉을 치는데 호흡하는 거, 생명 있는 거 모두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의 뿌리를, 악의 근원을 다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세상과 단절을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부모를 떠나고 자식을 떠나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끊어야 할 때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서 그렇게 끊임없이 손으로 만지작 하고 있어요. 아까워서. 오늘 사울은 어땠어요? 부분적 순종했죠. 가서 아말렉 쳤어요. 다 치고는 거기에 왕 아각을 잡아왔고, 동물들도 와서 현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대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대요. 세상 사람 보면 따봉할 거야, 따봉.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뭐였죠? 최고 같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울은 욕심냈어요. 욕심.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 끊임없이 욕심 피우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순간에 마음의 휘장이 싹 덮입니다. 내가 불순종, 하나님 말씀하시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휘장이 딱 덮여버려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흐려지고 왜곡됩니다. 지금 교회 옆에 커튼이 가려져서 휘장이죠. 저 바깥을 볼 수가 있나요 지금?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편견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남들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할 수 있겠지 남들보다. 우리는 남들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주안의 교회에 나왔지만은 목사님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 관계입니다. 그리고 왜곡시켜요. 자기 편의주의로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고 핑계를 많이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휘장이 쳐져서 거기에 내 마음이 다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혹의 휘장도 겹쳐지면 겁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옛날 돌아가세요. 여러분 처음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탁 해서 죄를 졌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음 아마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가슴이 너무너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이랬지?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면은 그것은 성령의 지적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 왜 내 얘기만 하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전하든 책망을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찔림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곧 성령이 나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너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는 내가 이래서 잘못했다. 내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너 왜 너 나한테 그래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이때 회개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은 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정당화시킨다면은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쉬워집니다. 계속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회장이 마음을 덮어 죄를 깨닫는 감각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감각이 둔해지게 되면 자기의 논리와 판단을 넣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됨이 마음의 비수가 예리하지 않다면 중간에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는데 무덤덤하다. 그러면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날성검 같아서 우리의 몸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 있지만 나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내 가슴을 찔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 같아서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찔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내가 돌이켰을 때에 그 말씀의 검이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곪고 어디에 종기라도 골맞다 그러면 칼을 대서 그것을 도려내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수술해야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있다는 것은 불안한 생활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삶은 흉내만 내는 삶일 뿐입니다. 다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믿음의 생활, 이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 종교엔 구원이 없다. 잘못된 종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연구하고 거기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벗어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구원이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 종교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다면 그에게 누가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종교에 구원이 없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수가 되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축복이 들어오도 우리는 축복 은혜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느 땐 비수가 돼서 들어오는데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도 자녀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친구 간에든지 자녀 간에든지 부모 간에든지 아무 문제 아닌데도 단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진짜 더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둔해서 어떤 문제가 딱 닥치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주의 말씀을 붙드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사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15장 14절 15절에는 그 백성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망나니였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막 갖다 먹고 망나니였어요. 결국 그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꾸짖고 가르치지 못한 결과 그 가정은 망하고 맙니다. 저는 상담하다 보면은 책임 전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결과보다는 원인을 더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뭘 볼까요? 결과만 봅니다. 결과. 제가 상담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인가 순종하려 했는데 못했다.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호통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뇨. 너무 책임 전가를 그렇게 주십니다. 또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잘못해가 자식이 잘못 이런 거 이렇게 쭉 대화를 쭉 들어보면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결과만 눈에 나타나는 결과만은 보고 뭐라고 오늘 사울은 자기가 이속 챙기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붙잡아왔고 많은 짐승을 자기 배움을 위해서 갖고 왔어요. 백성 생각한 전쟁 때 간 사람이니까 전리품 나눠 갖게도 했겠죠. 근데 사울은 대장이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말단이 지는 게 아니라 대장이 지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사장의 역할이에요. 회사가 많은 것도 자기 사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사원들은 잘하게끔 인도하든가 잘 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대통령 한 사람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책임 전가라고 해서 책임 전가라. 저는 대화하다 보면 막 책임 전가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무엇도 나 때문이야 하는 거 내가 그
그 글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근데 나 때문이야 외쳤을 때 자기 마음에 진정 그것을 새기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나 때문이야 하는 거냐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나 때문이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우리는 밝혀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보고 바르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것 같겠죠. 십자가 진다는 건 희생, 죽음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믿음, 믿고로 믿음과 똑같이 저울로 달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믿음 없는 순종은 할 수도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시고 우리에게 그 과정은 바로 순종하면 열매가 엿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믿음이 있느라고 내가 몇십 년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십 년 믿었다가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거든요.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거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오늘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여기서 청종은 그냥 아유 듣는 거 나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들은 뭐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먹는데 그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여기서 듣고 들을 순종할 종.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곧 사술은 뭐예요? 복술, 마술, 요술. 사술은 사람을 귀신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나 같습니다. 사술은 곧 불순종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귀신 세력이 영향력을 주고 다스림으로 거역할 힘을 얻은 통로로 넓혀줄 뿐입니다. 결국 사술의 죄와 같다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는데 바로 사울은 귀신 들려서 이거 귀신의 노예가 되고 말았음을 성경 쭉 나가다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간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럴까요? 사탄은? 아니에요. 야, 우리 이름 너 뜻대로 해. 야, 그거 안 해도 돼. 네 뜻대로 해. 그거 안 해도 되더라. 네 뜻대로 해. 이거예요, 사탄은.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내 뜻대로 해 하고 사탄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네 뜻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 거예요? 너도 네 뜻대로 해 그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육신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온전히 잘못됐을 때도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음에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네 뜻대로 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16장 14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6절에 보면 악신은 사울을 조정합니다.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켜요. 살인하고 미혹의 삶을 그는 휘몰아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들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이것은 순종하고 요건 나한테 유익이니까 요것은 그냥 빼고 이렇게 순종하시렵니까? 100%의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 말씀의 눈을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말씀의 눈, 곧 영혼을 여시고 속임수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지고 말씀의 눈이 떠지면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뭐 영혼이 열린다, 뭐 영혼이 나오고 샤르 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지고 말씀의 눈이 확 떠지면은 영혼이 열려서 말씀을 분별하고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옳은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사탄 시키는 대로 야 네 뜻대로 해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만 해. 순종할 때 있고 불순종할 때 있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러면 다 순종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럴 거야.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딱 눈에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 시간 맨날 며칠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뭐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안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순종함으로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해서 축복과 은혜 받고 마지막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일부는